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새해 첫 주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교회를 이제 한참 이제 섬기고 계실 때, 지금도 뭐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 시집을 갔어요. 원래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집안에, 유교 집안, 불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9남매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위로 누님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둘째인데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동생 내외가 매제와 자기 여동생이죠. 서울로 이사 와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교회 근처에 이렇게 아파트를 얻어서 살게 되는데, 하루는 그 시어머님한테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은 대뜸 며느리인 자기 여동생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겁이 나가지고 얼버무리니까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내가 유명한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귀신이 너희 집에 갔는데 너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 너 누가 교회 다니냐고 했냐? 할렐루야.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같이 뭐 이런 SNS가 통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전화나 겨우 있을 정도의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시어머님이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에 계시는데 부산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서울에 우리 아들 내외가 사는데 어떻게 잘 있는가 좀 궁금하니 좀 이 귀신을 보내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이 점쟁이가 귀신을 싹 부르니까 귀신이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죠. 이제 귀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주머니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사는데 지금 뭐를 하는가 한번 다녀와 보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휘 하고 가더랍니다. 휘 하고 가더니 이 귀신이 아들 내외 집을 갔다 오더니 순식간에 다녀오는데 놀라는 거예요. 거기 보내지 말라고. 거기 보내지 말라고. 내가 그 집에 갔다, 그 집이 아파트인데 그 집 문에 들어갔는데 그 집 문에 시뻘건 피가 뿌려져 있고, 그래서 누가 있나 문을 열고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예, 시뻘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도 겁도 없었던 거야. 가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다 그 집안에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귀신이 막 휘어가지고 이 아주머니 아들 내려가 지금 교회 다닌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는 나 거기 보내지 말라고. 무서워서 혼났다. 거기 예수님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셔야 줄 믿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 귀신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성 장군도 무서워하지 않고,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은 오직 우리 예수님 무서워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바로 이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열병이 극한 열병이죠. 중한 열병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었죠.
아주 열이 펄펄 끓고 말이야. 아마 이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설사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몸은 점점 말라가고, 얼굴은 노랗게 뜨고,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그 질병을,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바로 건강을 회복하고 바로 주님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 온 갈릴리 동네에 소문이, 가버나움, 뭐 베세다, 막달라, 뭐 할 것 없이 막 말이 막 말 없는 발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권세 있는 복음 증거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같이 막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막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야. 말이 막 서로 막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서로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온 동네가 누구 집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가득가득 찼어요. 오늘날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영혼들로 막 가득가득 차서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할렐루야. 오늘날도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이런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과 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그러면 왔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동을 안 해요. 잘 안식일에는 이 환자가 있어도 잘 이동시키지 않았어요. 왜? 다른 날에 병원에도 가야지 말이야. 무슨 안식일날 병원을 가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짐을 들어도 안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날에는 참아라.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도보의 거리조차도 오리 정도, 약 2km 정도 안에만 걸어다니라. 너무 많이 걸어다니지 마라. 그것도 노동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시가지는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 저물 때까지 차도 안 다녀요. 택시 안 다녀요. 전차, 기차 안 다닙니다. 버스도 운행 안 해요. 왜? 뭐 그러니 자가용도 운행 안 하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상점들도 문 닫아다.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상점도 금요일 저녁 딱 해질 때 되잖아요. 다 사다 내립니다. 안 내리면 막 뭐라 그래? 막 그 종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지금 돈벌이가 중요하냐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말이야.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돈벌이하면 그게 축복인지 아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문 닫아요. 그리고 토요일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해질 때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문을, 확실히 해가 지잖아요. 그때 상점 문을 열어요. 불을 켜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문 안 엽니다. 장사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참 우리로 보면 곤란하죠. 아이고, 음식도 사 먹고 싶고 차도 타야 되는데 교통편도 이용해야 되고 또 물건 살 것도 있으면 사야 되는데 급한 게 있으면. 근데 그러지 못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때는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 날에는 병자도 운반을 안 했던 거야. 근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지고 어둠이 이렇게 깔리니까 모든 병자, 여기서 보니까 모든 병자라고 나왔어. 모든 병든 사람이 막 주님을 찾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원래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교회는 여러분 점잖고 건강하고 학식이 없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와야 돼. 그 사람도 쫓고 와야 되니까. 그러나 병들고 고통 걸린 사람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교회로 와가지고 치료받고 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야. 알겠습니까? 네. 그냥 고상한 사람들만 교회 와서 얌전하게 연설 듣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고통 걸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을 병 걸린 사람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받고 치료받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그런 데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보세요. 모든 병든 게 뭐예요? 관절염,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우리로 말하면 암, 종양, 피부병, 가지가지 병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중풍병자 할 것 없이.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막 와. 이 귀신 들림이 있어요. 귀신 들림.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이걸 미리 알아야 돼. 요즘요 신의 뭐래요? 신과 함께. 그 신과 함께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귀신이 막 데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지옥 현장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옥 현장이 아니라 이 불교적인 윤회설이나 이런 환생을 말하는 그런 작가가 그걸 영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조금 고통스럽다가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조금 고통스럽다가 내 할 일 자유시간 다 가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은요, 그런 우리가 못 견딜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불과 용으로 타는 곳이 마지막 불신자들이 가는 곳인데 부자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목마름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다섯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요청했지만 그 기도 소리조차도 응답되지 않는 곳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옥인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환생이나 윤회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살면은 나중에 이 업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다시 태어난 일이 없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다시 태어나는데 뭐 고양이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원숭이로도 태어나고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사람이지 사람이 귀신이 되거나 사람이 동물로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환생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그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들요. 그래서 49제라는 걸 막 해가지고 조상을 49제를 모신다는 게 뭐냐면 49제를 해가지고 조상이 자기 집안을 돌봐주도록 신으로 모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제사라는 건 원래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배인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거는 우리는요 이걸 잘 알아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구나. 죽은 조상을 신처럼 여겨서 죽은 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잘 모시면은 제사를 드리고 차례를 잘하고 무덤에 가가지고 성묘를 잘하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복을 빌면은 죽은 조상이 자기 집안 자손들을 지켜준대. 그거 속이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조상은요 우리를 돌봐줄 수 없어요. 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기 영혼이 뭘 우리를 도와줘? 자기 영혼도 건수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천국 가는 우리 조상이 우리를 도와준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분이 천국 가는 우리 조상들을 도와줄 수 없어. 왜? 그들은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어. 세상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뭐 지옥이 뭐 면회가 가능하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말이야 뭐 출소가 되고 막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들어가 못 나오는 곳이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귀신이 되는 줄 알고 조상이 귀신이 되는 줄 알고 잘 섬기면은 자식들은 잘 돌봐주고 자손들은 잘 돌봐준다는 그런 요상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귀신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알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괜히 또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들 집안 어르신 따라가가지고 우리 조상님이다 저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을 받도록 해라 조상님이 지켜준단다. 그거 다 잘 모르고 하는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두리뭉실하게 하면 귀신한테 속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이 진짜 거짓말 아니란 말이야.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목사님도 집안에서 제사 같은 거 안 해. 목사님도 장손이야, 집안에.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였고, 목사님 아버지가 큰아버지야. 그리고 목사님이 또 외아들이야, 아들로만 하면. 제사 안 해요. 오직 예수님만 섬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잘 믿게 해드리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드리고, 할렐루야. 또 더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막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죽은 다음에 막 제일 장례 치를 때 제일 많이 오는 자식이 불효한 자식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제일 상다리 크게 상살인데, 왜? 불효를 많이 해가지고 죽어서라도 좀 위로받겠다고. 효도한 자식들은 상다리 휘게 차리지도 않을 거야. 왜? 평상시에 사는데 못 오게 그렇게 차려나? 오지도 않은데. 그리고 제사 같은 거는 원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천국 가야지. 아멘.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이 귀신 들렸다는 게 뭐냐면은, 귀신은 원래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영어로 나와. 영, 스피릿, 영. 퓨르마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영인데 악한 영이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영이냐?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를 받은 천사들이었는데, 마귀, 즉 사탄이 주동하에 타락을 할 때에 함께 동조해서 타락한 무리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귀신인 거야. 알겠어요? 예. 다이모니온이라고 헬라어로는 말하는데, 디몬, 혹은 데블이라고 하죠. evil spirit, devil, 바로 악마, 악령,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 우두머리는 마귀고,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악한 영의 권세와 능력에 붙들려 버리는 게 바로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정신 상태는 마치 진짜 정신병자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때로는 막 눈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부들부들 몸을 떨기도 하고, 알겠어요? 예. 그리고 헛소리를 막 하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주저리 막. 예.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과 귀신에 의한 질병이 또 있어요.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병 걸리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이 타락한 사울왕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 즉 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사울왕이 막 횡설수설하고 다녔어. 야로했다고 돼. 근데 야로했다는 것은 막 횡설수설 막 할 말 안 할 말 다 오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 마리 귀신 들렸었죠? 또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우리 함께 다루겠지만은 거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린 사람도 나옵니다. 또 이 벙어리, 다시 말해서 이 언어 장애인 가운데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 가운데 그것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그 사람 입을 말을 못하도록 조정해버려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따라서 귀신 들려있는 걸 보셨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에 나와요.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 딸이 막 정신없는 행동으로 막 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8절에는 막 간질병 걸린 간질 귀신 들린 애들이 있어요. 원래 이 간질이라는 것은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에 걸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했죠. 목사님 학교 다닐 때도 친구가, 뒷자리 하는 친구들, 잘생기고 늘씬해요. 아주 키도 크고 정말 그런 얘기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랬는지 이 간질이 막 생겨요. 수업 받다가도 몸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또 이런 마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막달라인이었더니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보성에 여러분 보면은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죠. 여자 소녀. 주인이 막 귀신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막 감옥에 가두도록 이렇게 관리에게 부탁해가지고
몹시 매일 맞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또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 아들들이 막 귀신과 장난치다가 귀신한테 막 물림을 당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 보기 원해가지고 또 온 거야. 안 아픈 사람도 오고, 정말 아픈 사람도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귀신 안 들린 사람도 오고, 막 모여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은요,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병이 귀신에 의해서 걸려요. 네. 모든 병은 아니라도 많은 병들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못 듣게 하고 청각장애인을 만들어버리는 귀신도 있고, 언어장애인을 만들어버리는 귀신도 있어요. 모든 청각장애인, 모든 언어장애인이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아주 포악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요, 사람을 막 괴롭혀요. 정신적으로 막 누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적으로 막 괴롭힙니다. 또 귀신은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귀신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은 절대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들이에요. 나쁜 영. bad spirits. 아주 나쁜 영들이에요. 알겠어요? 악한 영들. evil spirits.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시는 분이야. 귀신이 역사는요, 막 어떤 사람 막 고함을 치고 불을 짓기도 하고 미치게 돼요. 미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막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6절도 보니까 우리 함께 나눴지만 막 몸에 경련을 막 일으켜 귀신이 부들부들 떨기도 만들고 막 눈이 뒤집어지기도 만들고 말이에요. 거품을 먹고 막 쓰러지기도 만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막 옷도 막 벗어새겨봐요. 스트립이라는 말이 좀 추한 말이거든요.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가졌으면 옷을 제대로 입고 다녀야지. 귀신이 역사는 막 옷을 막 벗어버려요. 여자는 부끄러워지도 모르고. 사모님이 예전에 그 기도원에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목사님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안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뒤에 어떤 젊은 여자가 이 옷을 다 풀어젖히고 돌아다녀요. 나는 안 봤어요. 우리 사모님 그걸 봤대. 귀신이 막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야.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아멘. 자유케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옷도 제대로 입고, 할렐루야. 머리도 제대로 단장을 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은 막 이 광야로 막 사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이 뭡니까? 사람도 안 사는 그런 외딴 곳으로 사람을 막 불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에 홀렸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 귀신에 홀려가지고 막 갈 때 안 갈 때 구분을 못하고 간다고. 그런 말 하죠. 이게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누구 이름으로 내쫓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서 내쫓아야 돼요. 하면서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빙의 현상이 살짝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빙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귀신 들림이 빙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막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막 들리고 꿈자리가 사납고 증세가 없는, 의사가 진찰을 해도 병명이 안 나오는 병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것도 없어요. 귀신의 질병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다 데리고 나와야 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만들어야 돼. 아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면 다 귀신에게서 노예남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알았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귀신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워야 돼. 아멘. 아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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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신을 여기서 이제 귀신을 다이모니주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말 그대로 악마, 악령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귀신이라고 나오는데 그 의미는 악마, 악령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demon possed라고 해요. 귀신에게 홀려버렸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에 의해서 소유된 바 됐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우리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귀신이 우리 사람의 영 안에는 못 들어오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에는 달라붙어나가지고 행동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쫓아내야 돼. 아멘. 알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은 절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출소되거나 여러분 면회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속이려고 하는 영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4절 보십시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또 자기에게로 온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멘. 각색 병든 사람을 다 고쳐버리셨어요. 아멘.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셔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기도가 해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해주면은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또 은혜가 임하고 또 믿음이 충전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배터리 충전하듯이 딱 기도해주면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선물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은 낫고 귀신은 또 쫓겨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종 병이든 이 병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disease라고 해요. disease. 합시다. disease. 영어로는 disease라고 해요. 각종 병. many disease. 우리 주님께서 이 각종 various라는 말이 여기 쓰여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말, 여러 가지 각양각색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병들이라는 거예요. 막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눌리고 막 병의 증세가 많잖아요. 고통스럽고 막 쓰리고 그죠? 각종 병들을 주님이 다 고쳐버리셨어요.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병든 자 고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프시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 고쳐주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도 주님께 찾아와서 가만히 있었겠어. 찾아와서 기도했던 거, 있을 때 구했던 거에 다 고쳐주시라고.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이유 나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신 이유 나도 귀신이 이렇게 날 괴롭히니 날 좀 치료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길 원하는 분이지 우리가 귀신 들려 있거나 우리가 병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면서 인생 사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붙어있는 그 귀신도 한두 마리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붙어있어요. 막 거머리 붙어있어요. 그러면 거머리를 말하고 귀신을 말하고 귀신 같은 역사를 나타내. 막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멘. 뚝뚝 뛰어내야 돼. 거머리 뛰듯이 막. 거머리가 내 몸에 달라붙어있으면 내 다리에 달라붙어있으면 얼마나 끔찍해요. 피 빨아먹고 있는데 빨리 뛰어내야지. 그죠? 귀신도 막 뛰어내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내가 쫓았다는 말은 이 캐스트아웃이라는 이 영어가 쓰였어요. 에크발로라는 히브리 헬라어가 쓰였는데 바로 캐스트, 드라이버, 몰아내다, 내쫓아냈다, 추방시켜버렸다. 할렐루야. 물리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귀신도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신앙생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신도 이렇게 우리 주님을 알아보거든. 근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몰라봐. 학교 가면 친구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친구가 대다수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몰라.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 어린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야. 아멘. 예수님 말고는 나를 구원할 자 없어.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캐스팅 아웃시킵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고통을 갖다 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 저주받은 귀신아.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에요. 저주받은 영.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고 귀신은 범죄한 천사들이야.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영원한 풀못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물리치길 바랍니다. 괜히 귀신하고 친구 되려고 하지 말라고. 요즘에 우리 그런 어린이들 없지만 분신사말하고 막 연필 잡고 막 가만히 있으면 막 귀신이 글씨 써준다고. 진짜로 귀신이 그렇게 글씨도 쓰게 한다니까. 분신사말하고 하죠. 분신사말. 그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또 타로 카드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귀신한테 점치는 거 그런 거 하죠.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일본은 고양이를 그렇게 많이 키운다네요. 고양이. 개도 키우지만 고양이를.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를 묘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고양이 묘. 근데 그래서 이 묘도가 고양이 섬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요새 묘도 있잖아요. 묘도 그 묘가 금묘인가 고양이가 많은 섬인가 이런 놈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고양이가 묘라고 한자로 묘자로 쓰거든요. 묘자. 근데 이 고양이한테 막 상을 바치고 제사를 하더라고. 고양이가 신인가? 우리 여수에도 우리 신기동에도 얼마나 고양이 많아, 그죠? 요사이 고양이 많이 죽대. 차에 치여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막 고양이가 여기서 쏘여서 죽어 있고 저기서 쏘여서 죽어 있고. 고양이는 짐승일 뿐이에요.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을 하나님처럼 막 섬기면 안 돼. 반려견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을 살지 왜 고양이가 개를 우리가 내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살아가려고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동반. 우리 가수 태진아가 부른 것처럼 주님은 나의 동반자.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말이야 개나 고양이를 말이야 품에 안고 맨날 자고 개나 고양이를 가지고 말이야 그거 죽으면은 또 그냥 무덤 만들어준다고 막 해놓고 제사를 드리고 막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짐승일 따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셔서 우리는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 악한 영들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학교 가게 되면 이제 3월 달에 이제 개학하게 될 텐데 혹시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분 있으면 전도도 해주고 또 혹시 귀신 들린 증세가 분별이 된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친구에게 기도도 해주고 치료도 받게 해주고 할렐루야.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늦출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귀신보다 더 강해. 아멘. 질병보다 더 강해. 아멘. 꾸짖고 내쫓을 수 있는 리뷰 꾸짖고 커맨드 명령했어. 그 캐스팅 아웃 시켜버려야 돼. 아멘. 알겠습니까? 자,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원어를 말해주고 이렇게 영어를 말해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야. 자꾸 반복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 담대하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세상에 귀신도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떠는데 귀신한테 꼼짝도 못하는 인간들이 우리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니까. 예수 이러면서 말이야. 우리 주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모든 사탄과 악령들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이름인데 우리는 귀신 한 마리한테도 잘못 걸리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말이야. 밤에도 못 자면서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귀신 무서워하면서 귀신이 부들부들 떠는 그 높으신 그분을 함부로 부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항상 존귀한 이름, 귀한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내가 섬겨야 할 이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저 사우디, 중동에 사우디 있잖아요. 석유 많이 나오는 나라, 전 세계 산유국 가운데 넘버원, 제일 기름 많이 나오는 나라. 지금 사우디가 뭐냐, 그 사우디의 가장 국가 재벌이 누구죠? 누구지? 만수르 집안이 요즘에 크게 뭐 왕자들을 많이 잡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왕자들이 하도 사치하니까 자체 불러들여서 호텔에다 묵게 해가지고 막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좋은 일에 안 쓰고 있냐 그러면서 막 신문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르 그 집안에 거기 우리 한국 사람 우리 김승학 집사님이 사우디 사우디 왕자의 주치의로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거기 있었는데 주치의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돈은 많고 그 권력이 있어서도 나라의 왕자라고 해도 잠을 못 잤대. 본능적으로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당시 사우디 이게 의원들 또 약을 잘 쓴다는 사람들 거 다 해봐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막 꿈자리가 사는 거야. 꿈자리가 막 귀신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귀신을 누가 쫓아줘? 뭐 부자라고 귀신이 나가나? 뭐 권력 가졌다고 귀신이 뭐 무서워하나? 왕자라고 해서 귀신이 어이구 왕자님입니까 이럽니까? 귀신은 그런 거 없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김수각 집사님이 가가지고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우디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성경도 못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몰래 가지고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사우디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왕자가 자기 침실까지 데려가더래. 나 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잔다고. 그랬더니 기도를 해줬대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잠을 그렇게 잘 자더래. 할렐루야. 왜? 귀신이 못 들어오니까, 못 달라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왕자가 자고 일어나더니 그 사람이 뭐야? 내가 지금 잠을 잤냐고. 내가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서 온 주치 자네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이 왕실의 주치의가 되라. 내가 가는 곳 항상 있고 나를 항상 돌봐줘라.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왜 가진 게 돈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돈 같은 거 원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근데 딱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 다음부터 잠을 그렇게 잘 자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를 불러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그 주치 자네는 자기가 한 번에 자기가 꼭 안아주면서 자네는 이제 내 아들이 되라. 양자로 내가 삼고 싶다. 자네는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내 아들처럼 내가 여겨주고 재산도 내가 줄 거다. 재산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지만 내가 내 아들처럼 여기고 내가 재산도 줄 테니까 내 아들이 되라. 그러니까 김승학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왕자님의 아들이 되려면 나도 이슬람을 믿어야 되지 않냐. 여기 다 이슬람인들 아니냐. 알라신 믿고 있는데 나는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왕자의 우리가 양아들이 될 수 없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그랬더니 막 그 왕자가 아쉬워서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도 모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대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그 왕자가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나 자기를 잘 대해주든지 자기 전용 차도 빼주고 타고 싶은 차 있으면 말이다. 내가 뽑아주겠다.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해. 내가 여행권 주겠다. 함부로 못 다니거든요. 사우디는 함부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왕자가 제공해주는 특급 세단 차 주고 뽑아주고 그리고 여행권 사우디 마음대로 다녀야 돼요. 내가 왕자 아니냐? 내가 여행권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자. 그렇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얘기해라. 내가 다 지시해놓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왕 가가지고 바벨론 나라 가가지고 그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곳에 갔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의지하니까 뛰어나게 버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존중받고 귀히 여김 받아버리잖아.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 주님을 잘 섬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권세가 있으셔. 귀신을 능가하는 권세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귀신이 말하는 증거를 듣고 싶지 않으신 거야. 오늘날도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죠? 귀신이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거야. 왜? 귀신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거짓말하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귀신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너의 말의 증거는 필요 없다. 우리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증거하는 거야. 우리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인된 우리 영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신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여러 종류로 나와요. 그 종류 가운데 미혹하는 귀신이 있어요. 미혹하는 귀신. 뭘로 미혹할까?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자꾸 게임으로 미혹해. 사람을 막 칼로 난자해가지고 막 피가 막 확 쏟아지게 만드는 게임도 있죠. 막 그런 게임, 막 스릴이 있어 보이고 막 서스펜스가 적용된 것 같은 그런 막 흥분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게임. 그런 게임으로 막 이 귀신들이 막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그냥 K1 사람을 막 두드러 패고 막 쓰러뜨리고 막 목을 졸라매고 막 그런 K1도 이건 폭력의 형이 역사하는 거예요. 폭력의 형. 또 마약.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마약을 모르지만 마약, 마리화나나 이런 헤로인 같은 거 마약으로 막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중독시켜버리는 중독의 형들이 있어요. 이거 바로 미혹하는 귀신의 역사야. 알겠어요? 또 성적으로 미혹해가지고 막 요산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음란이나 이런 중독성 성행위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영들의 역사도 있어요. 더러운 영들의 역사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을 내가 쫓아서 자유케 해주고 주 예수님으로 구원받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가 되어 주 믿습니다. 또 이 영들 가운데 점치는 영이 있어요. 점치는 영.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나오지만 점을 쳐다. 점을 쳐.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과거는 쪽집게처럼 찾아나. 아, 자네 조상 가운데 정승은한 조상이 있구만. 아, 자네 중조부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구만. 귀신은 과거는 쪽집게야.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 미래는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아. 왜 안 맞냐? 하나님이 감춰놓으셨거든. 그러니까 넌지시 그냥 추론만 해가지고 던져줘. 그러니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래. 그래서 알겠습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은 감춰놓으셨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그건 정확해. 근데 귀신은 자꾸 미래의 일을 추정해가지고 속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영들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거짓말하는 영이야.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합니다. 막 속여요. 이 세상에 지금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지나론이 거짓말 아니야. 사람이 동물이에요? 사람이 짐승이었어요? 아니죠? 지나론이 바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막 서로 막 배워가고 있어요. 지나론은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어요. 어제도 이종훈 교수님이라는 이 서울대 법학을 나오시고 법대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됐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존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우리 수학 점수나 영어 점수가 항상 뭐 50점, 60점, 70점 못 볼 때는 30점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점수가 못 나오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나 그런 세상에 그런 AI라고 하죠. 인조인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걔네들은 시험 보면은 데이터가 딱 돼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100점이야. 그러면 로봇가 존엄해요? 사람이 존엄해요? 사람이 존엄하지. 로봇가 뭐가 존엄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엄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존엄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빵집을 맞아도 로봇보다는 존엄한 거야. 알겠어요?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맞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바로 이 거짓말하는 영들의 역사예요. 그럴싸해. 꼭 맞는 것 같아. 또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공산주의가 또 거짓말하는 영들의 역사예요. 김일성이 뭐가 신이야? 김정일이가 무슨 신이야? 이사야서 14장을 찾아봅시다. 14장 20절. 어떤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김정은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14장 20절. 이 말씀을 자기는 날마다 선포하면서 산대요. 자, 이사야서 1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에 올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정되지 못하라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김정은이 네가 북한 땅을 망하게 하고 있고 네 백성을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그들과 함께 편안하게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자손이 김정일, 김일성, 그죠? 그 조상,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사라질 거다. 김정일아, 네가 네 땅, 지금 북한을 말합니다. 거기를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지 않았느냐 네가. 그들과 함께 너는 안장되지 못할 것이다. 장사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의 자손은 이름도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네. 공산주의가 바로 이 주체사상에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재밌게 말하더라고요. 이정원 교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이정원 교수님 유튜브. 그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불교도였어요. 그리고 스님이었어요. 스님. 그래서 지금도 머리가 없는지 모르는데 스님이셨는데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 이럽니다. 자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봉대를 섰다는 거예요. 선봉대로 서가지고 그 모든 전략을 꾸미고, 그리고 자기 법을 서울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가지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자유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했는데, 이제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주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함께 동조해가지고 함께 했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꼭 사온 것 같아요. 대적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는 중에 절에서 막 연구를 하는데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래요. 아파가지고 이제 평상시엔 절이 좋은데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차 타고 나와가지고 집에 좀 집적으로 이제 벗어나면은 안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절에 들어가서 또 연구하려면 또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막 쌓아놓은 책들을 다 이제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래 안 되겠다,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쉬면서 하는데, 얼마나 이 치밀하게 연구를 했던지 텔레비를 봐도 CTS 방송을 봤대. 예수님을 믿으려고 CTS 방송을 본 게 아니라 흠 잡으려고. 저 목사는 무슨 설교를 하냐, 저 목사는 어떤 위주의 설교를 하냐, 그리고 기독교를 파악하겠다. 그리고 서적을 읽어도 성경도 읽고 날마다. 왜? 믿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까. 그리고 신학서적도 읽으면서, 종교개혁자도 읽으면서 그랬다. 그러면서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하루는 이제 CTS 방송을 틀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하면 자기는 비웃는데요. 조롱하면서 비웃는데요. 이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죄인?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죄인?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렇게 비우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중심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해요. 그걸 비웃고 조롱을 했대. 근데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혀가 딱 마비가 돼버렸대요. 처음 경험해봤다는 거야. 혀가 딱 마비가 되니 말이 안 나와버리더래. 그래가지고 하면서 엎드려 버렸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느끼냐. 자기가 대적했던 분이 누구였다는 걸 자기는 알게 된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지무지한 일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대적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막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 무서워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이 몹쓸 인간,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놈, 나 같은 놈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회개시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운전하다 가다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막 팍팍 쏟아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한참 울었는데 막 울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고.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십자가 또 있잖아. 서울에는 여수처럼 교회가 많으니까. 그럼 또 눈물이 막 팍팍 쏟아진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 잘 알아야 돼. 알겠어요? 성기 알았냐? 유찬이 오랜만에 왔는데 잘 알았냐? 예수님밖에 없어. 저기 정현이도 알았어? 저기 재찬이도 알았어요? 재현이도 알았어? 유튜브 방송 한번 들어가봐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많이 지금 클릭하고 수만 번 보고 있어요. 이정훈 교수,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자 옥스퍼드, 영국에 수학을 하시고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박사학위 가진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꼭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지는 분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한국을 떠날 생각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신 가운데는 이런 거짓말하는 영들이 있어요. 주체사상, 이 무신론이 이 귀신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귀신은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더러운 말. 온갖 더러운 말. 우리 어린이들 막 학생들 학교 가면 친구들 막 더러운 말 많이 하지 막. 성적인 더러운 말, 또 악한 말, 막 살인적인 폭언 막 그지?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니야. 요새 말 욕지거리들 많이 하잖아. 그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알겠어요? 아멘.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 아멘. 그런 말을 들어도 보혈로 씻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혹시 나왔으면 빨리 회개하고. 아멘. 예.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깨끗한 말을 해야 돼. 아멘. 또 악한 영들이 있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막 괴롭게 한다.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영들이 있어요. 예. 사울에게 그랬지. 사울에게. 사울을 막 못 살게 굴었거든. 요새는 스트레스 막 받게 해가지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야.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영도 있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다 주는 영도 있어. 모든 신체 장애가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신체적인 장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멀쩡했던 몸이 막 마비가 돼가지고 못 움직이게 되거나. 질병을 가져주는 영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했어요. 마귀가 눌러버리니까 병이 왔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들 쫓아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 큰 소리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돼. 알겠어요? 불러야 돼. 알겠습니까? 네. 영적으로 무능력해지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이 막 그 사람을 막 눌러버려. 우리 덩치 큰 애가 와가지고 덩치 작은 애들 막 위에서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숨어 못 살아. 너 혼날래 하면서 덩치 큰 애가 막 벼를 눌러봐. 그러면 좀 넘어져가지고 누워져 있는데 막 벼를 눌러봐. 가만히 있을 거야. 그때 목을 막 쬐면서 그러면 힘들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영적으로 무능력해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귀신에게 압도되게 당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굴복시키고 이 가위 눌린 자다가 막 가위 눌릴 때가 있어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저도 가위 눌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귀신이 가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눈은 떠 있어. 숨도 쉬어. 근데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옆자리에 누가 누워 있어도 나 좀 깨워줘, 나 좀 일으켜줘도 움직이려고 해도 손도 안 움직여. 눈만 떠 있고 숨만 쉬어. 그래서 죽을 것 같아. 이게 가위 눌림이거든.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 엄마 찾으면 돼? 안 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날 살려? 우리 예수님 찾아야 돼. 아멘. 그때 예수님을 불러야 돼. 아멘. 그러면 가위가 쓱 풀려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부르짖고 그래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귀신이 막 누르고 있다가도 팍 풀어져. 알겠어요? 네. 귀신 깜짝 놀라서 떠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성도들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 교회 우리가 취미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설교 시간에 섬긴다고. 아멘.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걸 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최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를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우주의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 아멘. 파워를 최고의 파워, 최고의 권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고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 아멘.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까딱없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이걸 잘 알고 주님을 뜨겁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은요, 그 운명이 데스티니라고 하죠. 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 항상. 할렐루야. 쫓아내야 돼요. 집에서도 쫓아내고 학교에서도 쫓아내고 운전할 때도 쫓아내고 사고 일으키고 말이야 재난 일으키게 하는 영들을 쫓아내야 돼. 그리고 어떤 귀신들은 하나님의 명을 어겨가지고 이 무적행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귀신들도 있고 또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도 있고 장차 7년 대환란이 올 텐데 그때는 또 이 무적행에서 올라올 영들도 있어요. 악을 해가기 위해서. 그리고 7년 환란 마지막에는 무적행에 하나님 다시 한번 던지세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거기 가져놓으셨다가 천년왕국 후에 잠깐 풀어 주님께서 시험하는 도구로 쓰셨다가 나중에는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영원히 던져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귀신 따라가는 사람은 귀신 가는 그곳에 같이 갈 생각해야 돼.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가고 싶으면 귀신 따라가면 돼. 요즘 피카츄니 일본 귀신 피카츄 또 고양이 귀신이 헬로키티야. 그지? 헬로키티가 고양이 귀신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또 뭐가 있어요 또? 또 별귀신 다 있잖아. 너희도 알고 있잖아.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지.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마귀와 그 모든